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말했는지 이 말을.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알겠을까요? 넌센스입니다. 진지하게, 너무 표정이 진지하세요. 야,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어떤 분 예수님 그러는데 넌센스입니다. 누굴까요? 예? 크게. 예? 고물상. 비슷합니다. 예. 엿장수죠? 엿장수 아닌가요? 정답 까먹었어요, 지금. 고물상. 예, 맞는 걸로 할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 참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참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도 많지만 수고와 슬픔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많은 수고가 있죠. 직장인들 아침에 직장 가서 저녁 또 때로는 야근, 참 지칩니다. 우리나라 주원문지가 강남, 용산, 여의도인데 이제 집이 뭐 인천이나 수도권 외곽에 있는 분들은 정말 직장까지 1시간, 출근하는데 1시간 반, 때론 2시간, 또 왕복하면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이미 벌써 출퇴근에 기진맥진합니다. 그것도 앉아가냐, 그것도 아니요. 여러분 지하철 보십시오. 출근길에 완전 꽉 끼어 타잖아요. 그럼 벌써 거기서 진액이 빠져요. 또 직장 가면은 상사는 쪼고 밑선 치고 올라오고 참 고달픕니다. 또 장사하신 분들도 새벽 예배 때 보면 벌써 여기 어느 상가는 5시에 문 열어요. 예, 문 연 데도 있고. 새벽부터 저녁 또 밤까지 꼬박 그 자리에서 이 장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위장병에 잘 걸린대요. 왜? 점심시간을 손님이 오면 못 먹는 거예요. 그냥 또 후다닥 먹고 또 늦게 먹고, 그러니까 위장병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이러다 또 집에 오면은 또 집안일하고 또 애들 또 어떨 때 말 안 들 때 얼마나 또 말 안 듣습니까? 또 집 바깥에서도 수고, 집 안에서도 수고, 이 참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모든 만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 땅도 오염돼서 얼마나 이 땅도 몸살을 앓는지 몰라요. 바다도 얼마나 오염됐는지, 또 바다의 그 오염된 물, 기름 막 이것을 청둥 오리 이런 새들이 또 먹고 기름에 들범벅된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걸 또 우리들이 먹어요, 여러분. 고기들이 또 오염된 물 먹고 오염돼서 오염된 거 또 우리가 먹고, 참 산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그래서 성경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인간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짐승들 보십시오. 사자들도요, 굶주려 죽는 사자들도 많대요. 다 사냥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보면은 참 짐승들 세계도 동물의 세계도 너무 치열합니다. 막 보니까 사자가 그 버팔로 새끼를 잡아 먹었어요. 이제 들소도 여러분 얼마나 싸나운지요. 보복을 합니다. 사자 새끼를 죽여요. 또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시 보복해요. 사자와 들소 간의 보복 전쟁. 참 걔네들도 참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인간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예.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안 피곤해. 저도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저도 피곤하죠. 여러분도 피곤하고. 우리 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정 걱정의 짐, 부모와 가정을 책임지는 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의 짐,
또 건강에 대한 또 건강의 걱정의 짐, 많은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죄로 인한 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또 무거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와 또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성도님 가정이 참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너무 온순하고 착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애들이 막 중학교 되니까 뭐 애들이 뭐 정말 뭐 질풍노도입니다. 막 그냥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두 분이 산기도도 가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집에서도 작정기도, 새벽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막 밤에도 기도, 막 기도 간절히 하니까 3년 만에 돌아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기도만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도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안고 없는 찐빵, 소금 없는 설렁탕. 여러분, 감사가 빠진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만 하면요, 기도해도 막 불안해 때가 많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건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은 예배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쉼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뿐 아니지만 남편과도 갈등, 또 자녀들도 또 너무 이렇게 말 안 듣고 갈등, 또 허리도 아파, 또 재정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렇게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힘든 가운데도 예배자에 나갔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예배드리는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의 갈등의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남편과의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또 자녀와도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녀들과 관계도 좋아진 겁니다. 또 이분 예배 때 앉아있기만 허리가 아프셨던 분인데 이분이 예배드린 가운데 허리가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분이 갈등이 있었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이 허리 아픈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나? 이 허리 아픈데 예배 드리는 게 짐스럽고 멍해가 되는 것 같고 힘들었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씩 하나님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자유함과 쉼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목장 모임도 목장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목장 예배는 리더와 함께 말씀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들으면서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 그걸 듣는데 자신이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문제를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또 이게 목장 모임에서는 말씀을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자신의 문제 해결점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에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또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평안은요, 가짜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주는 건요,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 평안인 거예요. 진짜 평안은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교부이자 성자인 성 어거스틴을 알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했어요. 다른 이단 종교에도 빠져보고 철학에도 빠져보고 세상 쾌락에도 빠져보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습니까? 또 암보로시스의 주교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세상 쾌락 다 누려봤어요.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다 있어요. 세상 것을 다 찾아봤어.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이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린 가운데 그 설교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더욱더 공허해져요. 여러분, 갈증 난다고 소금, 바닷물 먹으면 더 갈증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더 갈증만 심해지는 거예요. 더 공허해집니다.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놔두고 가짜 평안을 쫓는 거예요.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세상의 자리. 근데 거기엔 진짜 평안이 없거든요. 참된 쉼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쉼을 얻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어. 우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나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야 돼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그때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는 순종의 멍에죠. 말씀의 순종의 멍에입니다. 근데 자 봅시다. 여러분, 멍에하면 뭐가 쉬워집니까? 멍에하면 뭐가 생각나요? 일부 예배 때는 짐승 얘기하던데, 멍에하면은 그쵸, 소죠, 소. 이 목에다 뭘 놓습니까? 기다란 막대를 놓죠. 그래서 이 막대를 이
이 입이랑 머리 이렇게 끈을 연결시켜서 막대 매지 않습니까? 또 이 막대는 그 뒤에다 줄을 연결시켜서 그 주인의 쟁기에다 연결시키잖아요. 그 소가 가면은 쟁기가 밭을 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줄을 수레에다 매면은 또 소가 수레를 끄는 겁니다. 이게 멍에예요. 그래서 멍에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예? 또 얽매이고, 자기 속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가 멍에 쉬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벌써 그 말만 들어도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얽매이는 것 같고, 멍에 매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 매기 싫은데 자꾸 멍에를 매라 하시나? 왜? 멍에를 매야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말씀 들 때 우리를 힘들게 속박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말씀에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요즘에 물가도 뛰어서 여러분 마트에 장 보기도 무섭죠. 10만 원 가지고 살 것도 없죠. 좀 주고 받읍시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토킹이 잘 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이분은 나 혼자. 마트 돈 많으세요? 여러분 마트 가서 뭐 사면 10만 원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트 진짜 가기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예, 물가도 뛰고 또 학원비는 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애들이 학원비가 어마어마해요. 학원비도 못 보내요, 학원도. 예. 또 뭐 올랐습니까? 예. 예? 또 다 괜찮군요. 예, 그래요. 너무 물가가 다 올랐어요. 또 이거 뭐 세금 내야죠, 뭐 내야죠. 이게 빡빡합니다. 걷다 대고 하나님은 또 뭐 11조 드려라, 뭐 헌금 드려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 멍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 이분은 정말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돈 빌려줬는데 빚도 못 받고 있고, 또 이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또 못 받고 있고, 또 이거 남편이 알면 난리 나요. 또 이것도 못 받고 있고, 뭐도 문제 터지고, 뭐 다 엉키고 설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분이 초신자인데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저도 참 믿음이 대단하죠. 이제 교회 안 다니다 10년 넘게 온 성도한테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아멘도 안 하세요. 근데 저 사랑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돌파구를 쳤도록. 그래야지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초신자가 10년 만에 교회 왔는데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11조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빚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이분이 그 맛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1조 철저히 10원까지 드립니다. 10원까지 다 드려요. 왜? 자기는 그 하나님의 드림을 통해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멍인 줄 알았더니 드렸더니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내게 힘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요 다 갚고요. 이분이 지금 돈이 더 벌게 됐어요. 그 시간도 더 남게 되고. 할렐루야. 이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 이 멍에가 순종했을 때 나에게 쉼과 자유함과 축복을 주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뭐 새벽을 깨우라, 너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기도할 말씀이 많이 나와. 성경 전체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때로 이 말씀이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라, 뭐 골방 기도하라. 바쁜데 피곤한데, 지치는데 이게 멍에처럼 나가올 때가 있어, 멍에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는 멍에는요 우리를 옥죄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멍인 것입니다. 예. 또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 너무 힘들어, 지쳐, 너무 정말 피곤해,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런 걸 막 이렇게 힘든 걸 토로하는데 한 사람이 아주 생기가 넘친 얼굴로 저는 매일마다 골방에 갑니다. 저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은 평안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불멸의 명곡을 만든 작곡가 하이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옥죄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에게 자유함과 힘을 주는 겁니다. 예. 쉬운 멍이에요, 쉬운 멍이에요. 예.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파하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부담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날마다 오래잖아요. 부담 안 돼요? 나만 돼요? 난 부담 되지 않는데 또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도 여러분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또 뭐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난 죽도록 충성하지 않은데 이게 멍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충성하니까, 또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나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억제는 멍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상민 교수님 간증 들었잖아요. 이분이 어릴 때 꼬마아이 때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 가족들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예배를 다 드린대요.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꼬마아이가 여러분 새벽 5시에 예배 드린다는 게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는 그게 힘들고 막 옥죄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커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예배드린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때 그 어릴 때부터의 그 힘들고 자기를 옥죄는 것 같지만 그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디자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활동하다가 또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롯데 지주의 부회장이 되고 카이스트의 교사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면서 여러분 그런 기부 디자인을 문화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 같은 그 새벽 예배, 기도 이런 삶이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이 또 있었냐면은 이분이 뉴욕에서 이제 3년간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자,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로를 인도하시는데 진로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한국으로 들어가라. 한국에 들어갈 마음이 1도 없었대요. 지금 세계 최고의 디자인 학교 또 교수로서 또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한국에 간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 굉장히 멍해 같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한국에 이제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은 뉴욕에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활동했을 때는 세계 권위 있는 상 2개를 받았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카이스트 제자들 학생들 아마추어들이잖아요. 그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과 함께 디자인 만들고 했을 때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상 55개를 받았답니다. 이거 기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커스를 맞춰라. 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분이 오후예배 오늘 꼭 오세요, 여러분. 오늘 또 이분 간증 듣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들 주셔가지고 섬기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안 왔으면 이런 일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국으로 돌아가라. 모든 걸 최고의 자리, 최고의 그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멍에 자기를 얼마나 옥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그 멍에 갔지만 말씀에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몰랐을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실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지, 이렇게 세계적인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게 인도하실지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없죠. 그 여전히 그냥 성공만 추구하고 있었겠죠. 그 자기 그때 공허했다 이거예요. 세계 최고를 추구했을 때는 공허했다 이거예요. 너무 공허하더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배워야지 쉼을 얻어요. 학습해야지 쉼을 얻습니다. 근데 이 학습은요, 멍에를 메는 게 학습이에요. 멍에를 메는 학습을 해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쉼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안 돼요. 내게로 나오라. 와서 멍에를 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져야 돼요. 그래야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멍에를 메고 옥죄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그 멍에를 메고 내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는데 이렇게 쉼이 없지? 내가 교회 가서 뭐 기도도 막 예배도 드리는데 이게 마음이 내가 쉼이 없고 삶의 평안이 없고 내가 왜 그럴까? 왜? 예수님께 나왔으면은 예수님 주시는 멍에를 써야 되는데 멍에를 안 쓰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멍에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 멍에를 써야 진정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순종 안 하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교회 다녀도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 좀 잠깐 놀 때는 좀 편한 것 같은데 그 진짜 평안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놀고 먹고 마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그때뿐이거든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 유한합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그 쉼과 평안은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량 운전 면허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필기 몇 분 만에 타셨어요? 필기? 두 번? 어우, 잘하시네요. 실기는요? 실기 몇 번 했습니까? 저 나중에 경매장 줄 알았어요. 경매. 근데 경매한 줄 알았어요. 지금 예. 여러분, 필기 시험 봐서 붙어도 차량 운전 아는 거 아니에요. 실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차를 몰아봐야 돼요. 만약에 필기 붙고 차 운전 신이 나갔다, 이건 대형사고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차량 운전을 내가 몰고 연습을 해야지 비로소 진짜 차량을 아는 거예요. 운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내가 말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멍에를 졌을 때 우리가 진짜 배우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순종해야지, 멍에를 메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야, 진짜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 나타나는구나.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예배가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하고 용서했더니 야, 관계가 회복되고, 야, 말씀 사랑하라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멍에를 메야 배우게 돼요. 그래야 이게 힘을 얻는구나. 순종해야 평안을 얻는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를 속이는 자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얼마나 교회 많이 옵니까? 얼마나 교회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멍에를 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일평생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가 날 속인다 걱정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건 걱정하지 않아요. 경계심이 없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속입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관용을 베풀어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이 핑계 저 핑계, 자기 합리화, 동정, 연민, 연약함에 숨고, 인간의 여러분 그건요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나 어쩔 수 없어. 나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나 믿음이 약하니까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서 불순종을 대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멍에를 안 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질 수가 없어. 그러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없는 겁니다. 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폭군이 아니야.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쉬운 멍에야. 너희를 자유케 하는 멍에야. 절대로 너 힘들게 할 멍에가 아니야. 예수님이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멍에를 안심하고 써도 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감언이설, 정말 달콤하게 하지만 뒤통수 치고 눈물 나는 사람 많잖아요. 뭐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뭐 사칭사기,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너 검사인데, 내가 뭐 대통령 비서실인데,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정말 대단합니다. 가서 진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종로 거리나 갈 때 거기서 막 약 팔거나 물건 팔거나 사람들 진짜 설명 잘하죠. 그 여러분 물건 산 적도 있으시죠? 종로에서 산 적 없어요? 말 진짜 잘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써보면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멍에 쉽다, 이거 무거운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오해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믿지 않아요. 사탄이 주는 말을 오히려 더 신뢰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신뢰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탄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든 다 우리에게 쉬운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오해를 잘하냐면은 가나안 족속 보십시오.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모세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밤새도록 불평하고 또 반역하고 또 돌도서 죽이려고 하고 뒤로 가다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의 이런 믿음의 선언을 힘들게 받는 거, 그 멍에를 굉장히 옥죄고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멍에를 지면은, 순종하면은 적과 꾸리는 축복을 받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해하고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는 것입니다. 그 끝없이 속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왜 속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와 계시형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말은 분별력입니다. 이게 선과 악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배 드리십시오, 뭐 기도하십시오, 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시다, 다 부담 느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옥죄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는 멍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는 멍에입니다. 근데 사탄은 왜곡하는 거예요. 나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피곤한데, 지친데 왜 자꾸 이렇게 뭘 하라고 하나? 하나님은 자꾸 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뭐 기도하라고 하고 예배드리라고 왜 자꾸 말씀 보라고 하고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자꾸 어려운 멍에를 주시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은 왜 자꾸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가? 일평생을 속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속지 않고 그 멍에를 기쁨으로 감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속읍시다. 우리 많이 먹었다. 진짜 많이 속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속고 살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딱 맞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이다. 하나님 주신 멍에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멍에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의 말씀과 기도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성경금은 지금 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물을 드려서 쌀고 오셨는 복을 받아 이 땅에 불쌍한 많은 가련한 영혼들, 또 아버지 아프리카, 북한과 열방 영혼들을 섬기고 남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아버지 복음의 통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 병든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가족과 일가 친척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제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상 소식하였습니다. 중요한 권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 좋은 걸 주십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신방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중요한 광고는 또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우리 간증 듣는데 참 은혜롭고 재밌습니다. 아주 이렇게 너무 재밌고 은혜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또 오후 예배 드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거 놓치면은 정말 인생에 많은 정말 큰 은혜를 놓치는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순재 선교사님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 오십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제 검은 혈변이 가끔씩 나왔는데 지금은 자주 나와요. 복통도 심하고 검은 혈변도 많이 보는데 이게 지금 암의 증상이거든요. 정확한 거는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암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도 몸이 굉장히 약하셔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시면은 이제 뭐 인터콜이 좀 돋긴 하지만 얼마나 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2주간 더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끼를 혼자 오세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드셔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음식이며 또 병원비며 또 교통비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왜냐하면은
한국에 오셔도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예전에 보면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갈 곳도 없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 이번에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참 굉장히 위기인데 본인으로서는 교회가 좀 이분을 참 섬기고 좀 이분을 이번에 선교사님을 치료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교헌금은 다음 주에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은 헌금 가지고 선교사님 한국에 있는 동안에 모든 거 먹고 자고 병원비 모든 것들을 저희 교회가 책임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동참해 주시면은 선교사님 큰 힘이 되고 하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것을 일어나 찬송할 장 찬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